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구약성경 가운데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냄새에는 향기가 있고 또 악취가 있죠. 바꿔 말하면 좋은 냄새가 있고 나쁜 냄새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과 승리하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무언가 달라도 다르죠. 그런 사람들은 남들보다 자신감이 있는 삶을 살죠.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을 갖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는 안목이 달라요. 보는 안목이. 똑같은 시선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그 물건을, 그 사건을 바라봐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성공하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무언가 달라도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보아도 좋게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시각을, 안목을 가지고 보고 또 말을 해도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첩하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도 빨리빨리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자신감을 갖고 하셨다는 것이죠. 불안해서 떨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용기 있게 확신을 가지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당당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감이 넘쳐나셨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비굴하거나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이셨죠. 여러분 주변에 출세하거나 성공한 자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늘 당당하고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범죄하고도 당당한 것은 뻔뻔한 일이지만은 늘 우리는 주 안에서 당당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이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소제와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를 제사의 방법으로 나누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불신자들이 드렸던 제사 가운데 가장 가혹한 것은 몰렉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녀를 불러 태워서 죽이는 것. 얼마나 죄악.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는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잘 돼야 해요. 어느 한동안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은 지나가는 과정이고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안 되고 못 되게 하는 것은 악마의 짓이고 잘 되고 형통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내게 원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모두 다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 됐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잘 되는 형통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화목제물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는데 조건은 제물을 예물로 정하여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는 수컷으로 드리도록 하였으나 성별을 구별하지 않으신 것은 이는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모두가 하나님과 흠없이 화목되게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물의 특징은 첫 번째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갖고 그냥 좀 덜한 것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막 문에서 잡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정가시켜서 화목제물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향기로운 냄새가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것. 냄새라고 하는 것. 번제물 위에서 내장에 덮인 기름과 콩팥과 간에 덮인 껍질을 떼어 불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선을 구우면 생선 냄새가 나죠. 고기를 구우면 고기 냄새가 납니다. 이제 조금 더 예민한 사람은 수입고기와 우리나라 한우의 고기의 냄새는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전혀 냄새가 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라난 환경, 먹는 사료가 다르기 때문에 냄새가 달라요. 사람마다 각 냄새가 나듯이 저도 최소한 수입고기와 한우의 냄새는 구분할 줄 압니다. 사람마다 향취가 다른 것은 각 나라의 사람이 지닌 고유의 냄새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화장품도 그렇죠? 음식도 다 냄새를 지니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지니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뜻이 있다는 것이죠. 화목제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나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우리만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택한 우리 백성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다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요한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의로운 희생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입술로는 다 말할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귀한 사랑을 받는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출생의 신비, 우리가 태어나 생명을 지닌 신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출생의 비밀, 출생의 신비. 제가 이제 글을 조금 요약했는데, 심중에 품어진 생명이 태중에서 자라고, 그렇죠? 품 안을 거쳐 강보에 쌓인 아기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장성하였지만은 어린아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어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입고 자라서 이제 장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 마침내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남남으로 살아가던 두 사람이 사랑으로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즉 결혼이라고 하는 여정을 통해서 서로의 울타리가 되며 보호막이 되고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의지가 되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유전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하나의 생명이 잉태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기가 더해질 때 새로운 영혼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시작은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시너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한 생명의 탄생은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며 사랑과 생명이 어우러진 창조의 걸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는 한 사람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음을 선포하는 생명의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멀리 사라지는 가운데 안타까운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신비는 어디까지일까? 한 생명을 통해 부모를 세우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한 세대를 이어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은 우리의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생은 단순한 탄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기적이 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이제 갈등의 요소가 발생하죠.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며 같은 시간을 살아간다 해도 서로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리는 단순히 이념이나 사상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서로가 바라보는 방향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함께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영적인 갈등은 흑백 논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길을 잃고 깊은 계곡을 헤매는 영혼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할수록 본질은 흐려지고 다툼은 깊어질 뿐이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운행하실 때 무너진 질서가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린 본질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겸손으로, 분열은 화해로, 미움은 사랑으로 바뀌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앞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공동체 위에 운행하실 때 혼란은 질서로, 갈등은 화평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연합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재능이 달라서 엄청난 일을 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하는 자가 있지만 여호와 앞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를 바라는 제물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룩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귀한 사명자로 아름다운 복음의 전령사가 되고 장차 천국 군인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이유는 자신이 희생을 치름으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바라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되자는 것이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존귀한 자들이 되어서 아직도 세상에 잠자는 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그 길에 복음의 거룩한 전령사가 되어서 하늘의 천국군인으로서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또 사랑받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 역량과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 충만한 능력이 감싸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살고자 하는 세상에서 죽기를 싫죠. 그러나 재물은 죽어야 그 역할을 흠이 없는 재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심령을 주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두 어깨 활짝 펴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권력에 때로는 어떤 지위에 어떤 역량에 운신의 폭이 좁아질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뜻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죠.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다 각각 자기들의 맡은 역할과 또 자기들이 서는 위치를 확보하고자 수고하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은 보면은 악취를 풍긴다. 나쁜 영향력을 나타낸다. 가까이 할 사람이 많지 않죠.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참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받을 만하다. 비록 어떤 높은 위치나 또 많은 경륜을 가지고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않을지라도 예수 믿는 자로서 아름다운 성품을 지녔다라고 하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면에 항상 주님으로 인한 기뻐함과 즐거움과 또 확신에 찬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성공하고 또 행복하게 살고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은 당당해요. 근데 아무리 높은 관직에 있거나 많은 것을 가졌어도 불의한 일에 휘말려서 쫓기게 되면 당당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당당하지만 그것은 비굴한 모습이죠. 그러나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 어깨 활짝 펴고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여호와께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죠. 제가 수입고기와 한우의 냄새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죠. 냄새가 달라요. 꽃 향기가 다 다르듯 사람마다 풍기는 향취가 다르듯 그렇죠? 음식마다 다 다르잖아요. 명절이 되면은 전을 부치는데 전을 부치는 냄새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먹어보면 맛이 다르죠. 향기라고 하는 것, 냄새라고 하는 것,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우리의 품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운 냄새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뢰하면서 그 사랑 나타내는 구별된 자들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복음의 전령사, 천국의 훌륭한 씩씩한 군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주님, 오늘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주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당하시고 이끌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구별된 자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